연옥 실화 제9장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두 번째. 영성체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사지만 그에 버금가는 것은 영성체이다. 성 보나벤투라는 말한다. 미사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영성체는 최상의 구속사업이다. 성체를 영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전능하신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의 한없는 공덕으로 적어도 연옥 영혼 몇 사람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자 루이 드 블루아의 벗. 복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그의 벗에게 한 연옥 영혼이 찾아왔다. 이 영혼은 살아생전 성체를 모실 때 충분한 준비 없이 성체를 영하곤 했다. 이 때문에 연옥에서 불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영혼이 복자에게 말했다. 친구의 우정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성체를 영해다오. 그렇게 하면 나의 냉담은 모두 기워 갚아질 것이니. 복자가 그의 원대로 해 주었더니 그의 벗은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감사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천사가 가지고 온 성체. 어떤 수녀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인이 수녀를 막으며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방 안에는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지고 온 성체입니다. 수녀는 놀라서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인은 말했다. 어떤 죄인이 겉으로만 회개하고 성체를 영했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성체를 입에 문 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더럽혀진 입에 성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천사가 그것을 여기에 모셔와서 제게 명했습니다. 살아생전 성체께 대하여 두터운 신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연옥에 있는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내일 아침 영하라고 말입니다. 미사 참내. 나의 부모가 물에 빠져 허우덕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만약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도 아니고 손만 내밀면 구할 수 있다면 눈앞에서 허우적대는 부모를 못 본 채 할 수 있겠는가. 현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부모, 형제, 벗들이 불바다에서 고통받고 있다. 조그마한 수고, 예를 든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미사에 참례하는 일 등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 만일 100년에 한 번만 또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곳에서만 미사 성제가 거행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미사 참례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이에 드는 수고를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이 성제가 봉헌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중한 본분마저 까닭없이 게을리한다. 이 얼마나 유감스럽고도 참혹한 일인가. 어머니의 탄식. 파리 대학의 유명한 학자 제르송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불쌍한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잊고 지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어 어머니가 아들 앞에 나타나 말했다. 아들아,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미를 잊지 말아다오. 내가 죄의 보속을 하고 있는 이 불을 보아라. 사랑의 샘이신 하느님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면서도 배울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구해다오. 내 탄식을 새겨 듣고
내 고통을 불쌍히 여겨다오. 참된 희생. 프랑스 남부의 어떤 지역에 신심 깊은 부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기쁜 얼굴로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저는 이제 참된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늦잠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늦잠 자는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년 동안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에 참례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만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참된 희생을 발견하여 기쁩니다. 이 부인처럼 우리도 참된 희생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보상 미사 참례. 부디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 기도해다오. 아버지는 주일 미사도 거의 안 가셨잖니.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렇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 성사도 보시고 잘 준비하신 뒤 병자 성사도 받으셨어. 하지만 오랫동안 주일미사를 게을리 하셨지.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딸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았다. 아버지는 16세에서 40세까지 24년간 미사에 안 가셨는데 그렇다면 1344회가 된다. 나는 아버지의 이 게으름을 대신 갚아야 한다. 딸은 이때부터 4년 동안 매일 미사에 참례를 하고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1344회째에 영성체를 마치고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딸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주님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도다. 매일 미사 참례. 슬픔이 있는 사람, 청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 자비를 받고 싶은 사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모두 미사에 참례하라. 성녀 데레사는 갖가지 은총을 받고 외쳤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에 막깝게 감사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미사에 한번 참례하라 라고 하는 똑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미사 참례를 한 날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다. 어떤 부인은 말한다. 나는 미사 참례를 한 날은 다른 날보다 일이 더 잘 풀립니다.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의만 있으면 매일 미사 참례를 못할 것도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사에 참례한다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부인이 미사에 참례하러 가다가 이웃에 사는 두 부인을 만났다. 그들이 말했다. 아침 미사도 참례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는 아침엔 너무 바빠서 미사 참례할 겨를도 없어요. 부인이 30분 후에 미사에서 돌아오는데 미사 볼 겨를도 없다던 두 여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사를 다녀오는 부인을 보고는 부끄러워 집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시간이 있건 없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대한 본분을 채울 겨를은 없다면서 이를 거스르는 짓을 할 시간은 많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보자. 우리는 기뻐 날뛰며 주 대전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로 매일 아침 성당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대 위에서 희생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께 흠숭을 드리고 감사와 속죄를 통해 온갖 은총을 간구하신다. 참으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100배의 은혜가 되어 돌아온다. 성 이시도로는 가난한 농부로서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몸이었지만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미사 참례를 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미사 참례를 하는 동안 천사를 보내시어 밭을 갈게 하셨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참으로 원의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17살 먹은 어떤 목동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소젖을 짠 후 자전거를 타고 30리 떨어진 성당에 가서 복사를 하면서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목동 일을 했다. 성체 조배. 어느 큰 도시에서 신부가 사순절 강론을 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계시어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와 기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은혜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평일에 성체조배를 하는 신자는 매우 적다. 그러나 성당을 지나다가 잠시 성체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기도를 한번 외우는 것만 해도 자신뿐 아니라 연옥 영혼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 주는 분은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루이 파스투르는 연구소에 갈 때에 일부러 길을 돌아 성 에티엔 뒤 몽 성당 소제대 앞에 꿇어앉아 잠시 기도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얻었다. 전기의 성질을 발견한 앙페르도 마찬가지로 성체조배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십자가의 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모님과 예루살렘 부녀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때부터 많은 신자들은 이를 기념하여 예루살렘을 찾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크나큰 은사를 얻었다. 17세기에 이르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프란치스코회의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 14처를 세우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 십자가의 길 14처는 널리 전파되어 지금은 14처가 없는 성당이 거의 없게 되었다. 14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옛날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이 권장한 일반 신심에서도 십자가의 길 기도는 첫째로 언급된다. 오늘날에는 교황의 허락으로 신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상이 있는 십자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가 강복을 하면 성당의 14처와 똑같은 은사가 붙게 된다. 성당에 갈 수 없는 병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모든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대사와 한대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 고난의 묵상은 고행, 헌신, 순명, 겸손, 인내, 회개 등을 낳는다. 어떤 수사가 기도 중에 하느님께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런 답이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 성 보나벤투라는 말한다. 선에 나아가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나 1년의 금식보다 낫다. 성 보나벤투라가 어느 날 성 토마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심오한 연구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 토마스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는 책을 보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십자가 아래서 묵상을 하면서 연구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복녀 마리아 드 티니아. 복녀는 오랫동안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며 연옥 영혼을 위로하곤 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차츰 식어가더니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수도원의 한 수녀가 복녀에게 나타나 슬퍼하며 말했다. 나의 자매여, 어찌하여 옛날처럼 나와 연옥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녀에게 나타나시어 엄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게으름이 나를 화나게 한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연옥 영혼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수녀를 대표로 보낸 것이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른 수녀들에게 알려라. 그들과 죽은 이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도록 권하여라. 십자가의 길 기도는 기도서에 실려 있는 정해진 기도문을 매번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해진 기도문은 없다. 10분이나 15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각처 앞에 꿇어앉아 잠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당에 갈 수 없는 병자는 축복받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각 20번, 즉 14처를 위하여 14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위하여 5번, 교황을 위하여 1번을 외우면 십자가의 길 기도의 은사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병자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각 3번씩 외우면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 특히 묵주기도와 스카폴라, 근심하는 이의 위로자이신 성모님께서는 연옥에서 고생하는 영혼의 수호자이시다. 성 베드로 다미아노에 의하면 연옥에서 구원된 영혼이 한 친구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성모님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연옥에서 구하셨다. 이 성인은 로마에 있는 산타 체칠리아 성당에서 어떤 신부가 목격한 발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신부는 문득 잠에서 깨어 이끌리듯 성당으로 갔다. 성당 안에는 성녀 체칠리아, 성녀 아네스, 성녀 아가타가 다른 동정녀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앉아 계시는 옥좌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몹시 가난한 차림에 어깨 위에만 값비싼 모피를 걸친 한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성모님 발 아래 겸손되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머금고 애원하였다. 아, 자비로우신 성모님, 방금 죽어 연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장 파트리치를 구해주옵소서. 간청하옵나이다. 이렇게 3번을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부인은 또 덧붙였다. 성모님, 아시다시피 저는 겨우내 누더기를 입고 성당 입구에서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추위로 몸이 떨려와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자비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 파트리치가 자기가 입고 있던 모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 성모님, 당신 이름으로 행해진 이 선한 행위는 상을 받을 가치가 있나이다. 그러자 성모님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를 도와준 사람은 많은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서운 벌을 받도록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난한 이에게 자비로웠고 또 나의 제단을 꾸미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성모님의 명령으로 파트리치가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곧 사슬이 풀리면서 성모님 곁에 있던 성인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성인 무리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성당은 본래의 정적으로 되돌아갔다. 한 사제는 이 발현을 목격하고서 여러 곳에서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한 영혼은 연옥에서 그 보호를 받는다고 설교했다. 성모님께서는 성녀 비르지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의 모우이며 자비의 어머니이다. 내 정구로 연옥에서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 나는 천주의 성모인 것처럼 연옥에 있는 이의 어머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모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묵주기도 한 꾸러미 혹은 일부를 바치는 것은 연옥 영혼 위에 은혜의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또 스카풀라를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도 커다란 은혜의 원천이 된다.